이 성경이 어떤 책이냐면요, 그날을 바라보고 살게 한 책이에요. 여러분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까를 다 말씀해 놓았어요. 우리가 앞으로 저 천국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든 그날이요, 다 하나님이 이 말씀 보면요, 탁탁탁 계단 하나를 올라가듯이 탁탁탁탁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 정확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것과 지금 믿음으로 사는 삶과 딱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일치가. 하나님이 뭐 어떤 얼렁뚱땅하게 그렇게 믿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요, 진짜 영적으로 제가 잘 나가잖아요. 여러분 답이 다 보이는 거예요. 답이. 하나님은 나는 뭐 특별하게 봐주겠다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경에는 뭐가 나옵니까?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심판이죠. 성경은 그걸 명확하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렵다는 말 있잖아요. 버림받는 게 뭐예요? 버린 자와 택한 자입니다. 버리냐 택하냐 둘 가운데 하나예요. 뭐 화를 받는다. 내가 복음을 전하자면 화를 받는다. 고린도서 9장 16절 나오죠. 화가 뭐예요? 요한계시록 보시오. 화가 있다. 이거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그날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화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랬죠. 생명, 복, 사망, 화 내 앞에 두었는데, 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일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나오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땅에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어선즉 너와 내 자손이 살게 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려고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거주하리라. 골로새서 3장 6절에 보니까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대상이 바뀐 거예요.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신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지 아니하는 데 우상숭배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도 다른 가치가 더 높으면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자 두었는데 어느 쪽 가고 있는 거 지금. 내가 생명 쪽으로 가고 있느냐, 사망 쪽으로 가고 있느냐, 복 쪽으로 가고 있냐, 화 쪽으로 가고 있냐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 성전 지을 때가 왔다. 그래서 성전이 바빌론에 포로로 갔다가 다시 70만에 딱 와보니까요 성전이 다 해파됐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없으니까 뭘 못 드립니까? 예배 못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라. 근데 어떻게 짓냐? 너희들 지금 지을 능력이 없잖아. 그러니까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그 나무를 얼기설기 해가지고 대충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라는 겁니다. 산에 올라가서. 그런데 뭡니까? 그들은 성전 지으려고 하다가 좀 어려움 만나니까 짓는 걸 딱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포기했습니까? 예배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전이 왜 짓냐? 건물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지금 유럽 보십시오. 성전이 있는데요 다 사람들 관광 코스로 관광 입장료 받고 그게 운영되는 건물입니다. 성도 보세요. 한 명도. 건물이 있으면 뭐 합니까? 그래서 지으라 했는데 안 짓거든요. 왜? 지으려 하니까 어려움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도요 불어버리겠다 했어요. 자, 하나님 두 가지 했습니다. 한쪽은요 너희들이 아무리 많이 수확을 거두어도 내가 불어버린다.
그럼 뭐 불어버린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지. 그 앞에서 직격탄을 맞는 거예요. 그냥 어려움을.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요. 너희들 전제 구멍을 뚫는다 해서 전대가 뭐냐? 지갑이에요. 지갑. 그 구멍만 탁 뚫어. 구멍 뚫으면 돈이 솔솔솔 빠져나가. 여러분 우리가요 직격탄을 딱 맞는 경우가 있고요. 돈이 솔솔솔 빠져나가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느 쪽이에요? 솔솔솔 빠져나가요? 직격탄 맞았어요? 저는 직격탄도 맞고 솔솔 빠져나가기도 했어요. 다 경험했어요. 건강이 소리 없이 건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날은 내가 엄청나게 후회할 날이 오고 엄청나게 가슴을 칠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우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하라고요?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지금 기회 주는 거예요, 기회. 지금 회개하라고 기회 준 거고, 지금 믿음으로 바로 살라고 기회 준 겁니다. 자,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 그죠? 그럼 오늘 또 어떻게 됩니까? 복은요, 적극적으로 택하지 않으면 저절로 저절로 택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가 복은 적극적으로 택해야 돼. 여러분, 내가 복 받으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예배 나오죠? 쉬워요? 어려워요? 성경은요, 끊임없이 이 선택의 연속이에요, 선택의. 그러니까 우리 앞에요,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서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만큼 고부가치가 있습니까? 근데 이 가치를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주었다는 것은요, 온 우주를 다 준 것보다 큰 겁니다. 왜냐? 온 우주를 뭘로 만들었어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으면서요, 내가 이 믿는 가치 알면요, 여러분이요, 꼭 베드로와 똑같아요. 배와 금을 버리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요, 얼마나 일을 벌리는지 몰라요. 내가 어제 신앙 상담하신 그분이, 목사님, 직장에 고까지 오면 먹고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일을 벌려놓아 보니까요, 처음에 될 줄 알고 했는데 이상하게 말려 들어가가지고요, 참 그것 때문에 지금 몇 년째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몇 년째. 그 말 함부로 누구야 하지 않으니까 저인데 이제 신앙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손해보더라도 정리해라.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게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해관계가요, 굉장히 빨라요. 저는요,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성경을 딱 보니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가 빨리 계산이 금방 나와요. 금방. 아, 저건 헛수고 하는 거야. 응? 우리가요,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적게 일해도 수확을 많게 하셔요. 이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적은 소득이 의를 김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한 것보다 낫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날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날을 바라보는 게 없으면요, 막 살아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그날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날이. 그러니까 이 그날이 보이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 때 어떤 결과가 올 것이라는 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요, 언제나 바꿔주셔요. 그게 놀라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니느웨를 멸망시킨다고 했죠. 확고한 것이 멸망입니다. 근데 니느웨가 회개할 때 하나님 돌이켰으면 안 돌이켰습니까? 돌이켰어요. 여러분, 회개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이 열려지는 겁니다. 새로운 삶이.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일 하기 어려운 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던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지 못하면요, 그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면요, 회복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이 회개를 가장 가볍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윤리적인 죄가 있고요, 진리에 속한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윤리란 것은 사람의 기준이에요. 제가 참 나쁘다, 세상이 볼 때 상식으로 아니다는 것이 윤리적인 죄입니다. 근데 진리의 죄는 다릅니다. 진리는 오직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윤리적인 죄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요, 내가 뭐 사람들 앞에서 너 나쁘게 한 거 없는데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요, 기준이 뭐냐?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윤리는요, 작은 입에 불과합니다. 이 진리란 큰 틀은 뭡니까? 진리란 큰 틀이, 진리의 틀이 그 틀이 있죠. 그 틀의 핵심 가치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사랑, 사람 사랑이에요. 자,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영생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이 사랑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은, 이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했지 않습니까?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면 죄를 안 짓습니다. 죄를 안 짓습니다. 왜 우리 성도끼리 비판한 줄 알아요? 그건요, 진리의 죄입니다. 분명히 저 사람 잘못한 거 맞아. 근데 왜 못 참아주나요? 사랑은 뭡니까? 오래 참고죠. 맞죠? 사랑은 뭐라고요? 사랑은 기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거 보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뚜렷한 증거를 주셔요. 여러분, 뚜렷한 증거 하나씩 붙들으십시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내 마음을 바꾸는 것도, 여러분, 환경의 변화도 변하지만요, 내 마음이 변하고 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저는요, 하나님과 돈 이래 딱 놓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과 돈 딱 놓고요, 하나님을 택할 거냐 돈을 택할 거냐 하면 제가 뭘 택했겠어요? 일단 돈을 먼저 하고 믿음은 차차 하면 되니까,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 마음. 그런데 하나님이 거의 돈 되게 하셨나요? 아니요. 잠시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 저는요, 다 토해냈어요. 토해냈어요. 여러분, 그냥 주는 거하고요, 토해 나오는 거하고, 토해내는 게 더 힘들어요. 전 다 토해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요, 이 돈보다도 믿음의 가치가 크다.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이겁니다.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믿음으로 살아보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복 주셔요. 그 날이 우리 앞에 오죠. 그 날을 여러분 그려봐야 돼요. 그 날. 여러분, 앞으로 1년이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모르죠? 그런데요, 내가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은요, 1년이 두렵지 않아요. 내 믿음이요, 믿음이 내게 앞으로 살아갈 삶을 당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당당하게. 항상 불안한 거 있잖아요. 쫓기는 거요. 그건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겁니다. 그날이 오는 거예요. 그날에 생명의 부활이 있고, 뭔 부활이 있습니까? 심판의 부활이 있죠. 그죠? 우리 말하십시오. 가족들에게. 여보, 그날이 옵니다. 나 정말 경고합니다. 근데 부드럽게 하세요, 또. 말을 말로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돼요. 참 맛있는 거 사주면서요. 어떤 아내가 이때 남편을 데리고 가가지고요, 숯불로 막 고기를 막 지글지글 끼면서, 뭔 일인데니까, 여보, 어때? 당신이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싶다. 막 먹고 있는데, 지옥 가면 숯불보다 더 뜨거운데, 아이고. 뭐? 여보, 그냥 혼자서 내가 목사님 설교가 생각나서 해본 거예요. 그냥 미안해요. 마음 상했으면 용서하세요. 내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 내가 가르치고 가요. 지나가면서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얼마 있지 않으면 저 사람이 생이 끝났는데 어떻게 저에게 복음 전할까? 이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할까? 여러분, 그가 지금요, 지금 살아가는 삶이요,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이미 택한 거예요. 이미 택한 거예요. 알겠어요? 이미 택하고 가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어느 날 마지막에 생의 마지막 순간에 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갑니다. 근데 지금 앞에서 기도를 열심히 할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러면 그건 여러분이요, 지금 앞에 주어질 삶을요 아름답게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의 결과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요, 믿음의 삶은요 고독한 싸움이에요. 이 믿음의 삶은 내 자신이 안 좋아해. 내 자신이 가장 저항하는 것이 납니다. 내 안에서 두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두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10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위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한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 있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건 불신자고 하는 말 아닙니다. 불신자는 죽을 때까지 잘 살아.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 백성은요 돌이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 백성은 이 땅의 삶에서 계속해서 바로 돌아서도록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은 멸망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인데, 그런데 그 부패한 마음 갖고 있으면요 불의한 마음으로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지 알일처럼 품고 있는데 그것이 중년에 떠나가 있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들이야. 자, 그러면 하나님만들 삶은 어떻게 될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 보세요. 이 길은 사람을 믿고 육신의 힘 삼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가장 강해요. 그렇게 사람을 믿으며 이 사람도 믿고 이 사람도 믿고 육신을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무슨 얘기입니다. 저는 이게요 지금 딱 와닿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면서도 제일 중요한 건요, 저 신앙은 저와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돈이 오는 걸 보지 못하고. 사막에요, 떨기나무가 뭔지 압니까? 너무 초라한 나무예요. 황량한 사막에 떨기나무같이 앉아가지고 졸고 앉아있으면 되겠어요?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걸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근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초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초라한 삶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께 떠나면 안 돼. 그 다음에 7절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어찌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해도 걱정이 없고 결시 그치 않음 같으리라. 여러분, 두 종류입니다. 사막에 심어진 사람과 물가에 심어진 사람이. 여러분, 물가는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막은 뭐냐? 사막은 인간이 사람을 믿고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막이 사막. 요한일서 4장 7절 한번 보십시다. 요한일서 4장 7절. 이제 다 돼갑니다. 4장 7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시며. 저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성도에게 주어진 명칭인데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한 자마다 하나님을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 뭐가 다른지 압니까? 사랑이 자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것은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이 사랑, 또 사람들 대하는 이 사랑, 이게 믿음에 속한 겁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용이 없는 사랑이 아니고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 다음에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 안에요,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 받고 나서 복을 따로 받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랑 속에요, 모든 게 다 따라오는데 내가 시절 따라 과실을 맺는 거예요. 그때 딱 되면 탁. 여러분, 내가 짐을 많이 지고 다니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내가 어떤 필요할 때마다 목적지 도착하면요, 딱 필요한 물건이 거기 딱 있어요. 내가 다 짊어지고 필요할 때 필요한 곳까지 간다는 건 피곤한데요, 어느 기간까지 가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마라톤 선수가요, 목이 말라요. 근데 이 코스를 뛰는데요, 물이 필요해. 그러니까 물통 하나 딱 옮겨지고, 근데 또 수건이 필요해. 목 수건 두르고 그냥 뛰는 거예요. 뛰어가지고 물통에 물을 마시고 하면서, 여러분, 그게 2시간 걸립니다. 2시간. 물을 얼마나 많이 마시겠습니까? 그런데 마라톤 코스에는 그렇게 안 합니다. 딱 가면요, 길가에다가 테이블을 딱 놨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요, 물병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수건이 있어요. 땀 닦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물 먹냐? 물 딱 마시거나 들고 뛰는 게 아닙니다. 물 딱 마시고 집어 던지버려. 그리고 따박 뛰가면요, 가는 곳마다 물 마시게 딱 해놨어요. 한 100m, 200m, 300m 거리, 요쯤 뛰면 물이 필요하겠다면, 그러면 마시고 던지고, 마시고 던지고. 주님은요, 여러분의 인생 코스에 준비해놨다니까. 이걸 거룩한 코스 요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코스마다 예비된 게 있어요. 우리는 기대가 되잖아요. 코스 요리 들어가면요, 다음엔 무슨 요리가 나올까 기대가 되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한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시 마땅하도다. 왜냐? 하나님을 믿을 때요, 사랑이 들어오면 사랑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아야 사랑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요, 십자가를 통해서 못 깨달으면요, 사랑이 안 들어와요. 이렇게 날 사랑하셨구나. 근데 이 사랑 받으면요, 다른 사람을 용서를 짓는데, 주기도문에도 딱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라. 요게요, 주기도문 안에도 들어가 있고 주기도문 끝나고 나서 2번 반복했습니다. 왜? 너 내 사랑 받았냐? 그러면 용서해줘. 용서해줘. 근데 우리는 사람의 잘못을요, 다 끌어안고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요한일서 4장 한번 보십시다.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겁니까? 내가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이 거하신 증거 아니란 거예요.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한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세상은요, 2종류입니다. 복받음으로 생을 끝내는 사람이 있고요, 저주를 받음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에 속한 자입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도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려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러하니라. 여러분, 심판날에 뭘 가진다고요? 담대함을 가진다는 것은요, 이 심판날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딱 설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 자는.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이 온다 할 때요,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요, 담대한 것입니다. 자,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은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랑이 없는 자가 뭐 있냐? 어떤 일 만나도 두려워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요, 두려움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두려워하는 그 문제를요, 해결할 분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한 자는 형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두려워한 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만 하게 아리라 그랬죠. 그러면요, 믿음의 사람은요, 딱 기도로 물리치시오. 지금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상태로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물질적인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있기 때문에요, 두려움이 다가오지만 이 두려움을요, 믿고 기도하면서 해결할 건 해결하고 쫙 물리쳐야 돼. 계속 두려움을 몰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이걸 모르면요, 신앙생활은 계속 방해예요. 하나님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만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조금 받으면 안 돼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